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까지 히브리서 1장을 연구했습니다. 오늘 2장을 연구하겠습니다. 2장을 연구하기 전에 리브 앤드 헤럴드에 있는 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엘렌 화이트이 기록한 글입니다. 히브리서 2장을 신중히 연구한다면 인간에게 주신 진리의 모든 원칙들을 굳건히 붙잡고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임을 배우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신중히 연구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했습니다. 흘러 떠내려간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이 떠내려가다를 파라레오라고 말합니다. 항로에서 이탈해서 표류하는 배,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 남은교회 안에서도 또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일부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에서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고 또 진리 안에 살다가 어느 날 오류로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서 멸망으로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장 1절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우리가 들은 것에,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은 진리에 대하여 더욱 유념하고 더욱 굳게 잡고 더욱 간직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이 대쟁투 가운데 있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믿음에서 세상으로 진리에서 어리로 구원에서 멸망으로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2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장 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는 들은 바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했습니다. 2장 1절에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등한히 여기면 헬라어로 이렇게 아멜레오란 뜻입니다. 등한히 여긴다는 말은 소홀히 여기다,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거나 관심을 갖지 않거나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2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 큰 구원을 이런 가정으로 전달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9절에 보면은, 2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누구로부터 들었다 그랬습니까?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사도들이, 들은 자들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4절에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큰 구원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사도들이 확증한 것이고 또 성령이 증언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지만 히브리서 2장 3절에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이 주신 이 큰 구원을, 이 놀라운 구원을, 이 기쁨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큰 구원을,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기쁘게 여긴다면은 우리의 삶에 더욱더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다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2장 5절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의 통치 아래에 맡겨두신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장차 올 세상은 천사들이 통치하고 천사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장차 올 세상은 어디를 말하고 있을까요? 이 장차 올 세상은 본교의 성경 주석에 보니까 장차 올 세상은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시작될 무슨 왕국입니까? 영광의 왕국입니다. 장차 올 세상은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영광의 왕국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생과 내생이 있습니다. 금생은 이 세상을 말하고 내생은 어디를 말하죠? 하늘 본향을 말합니다. 보이는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무엇일까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올 세상은 바로 내생을 말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을 말하고 영광을 말하고 더 나은 본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올 세상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백성인 것입니다. 장차 올 세상이, 내생이, 더 나은 본향이 속히 이 땅에 도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밑줄 친 부분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리라 하였으니,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어디서 인용했는가 하면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8편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 시편 8편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본교의 성경 주석에 보면은 히브리서 2장 6절과 8절은 시편 8편에서 4절 6절에서 인용한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영감으로 그 구절을 누구에게요? 그리스도께 적용하면서 의미를 확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하입 부인이 히브리서 2장을 신중히 연구하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이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육신에 관한 내용이 이 2장 속에 또 나와 있습니다. 2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신분에 관하여 인성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7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무엇보다 못하게 하셨습니까?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2장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님을 보니. 2장 7절과 9절에 보니까 그를 잠시 동안 7절과 9절에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인성이죠. 그런데 1장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장입니다. 2장에는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습니다. 잠시 동안. 근데 1장에 보니까 그가 천사보다 뭐라고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뭘 합니까? 경배를 합니다. 2장에는 예수님의 인성인데 1장에는 예수님의 신성이 나옵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천사들이 경배를 하는 대상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장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그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뭐 하셨습니까?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리라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2장은 인성이고 1장은 창조주고 죄를 정결하고 천사의 경배를 받는 신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어떤 분인지.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아들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호자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 홀은 공평한 규이다 라고 말합니다. 1장 10절에 아들에 관하여 주여, 그 아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은 인성, 1장은 신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은 아들의 신분을 천사보다 잠시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히브리서 1장에서 아들은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창조주로 기록한다. 즉 천사의 경배를 받는 창조주께서 잠시 동안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무엇이죠? 성육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독생하신 누구라고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잠시 동안 이 땅에 인성으로 오셨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2장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간을 쓰셨습니까?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님을 보니 그랬습니다. 성육신 하심으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영광과 존귀는 누구에게만 돌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예수님에 관하여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에 합당하도다. 바로 예수님은 성육신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은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님을 보니 이를 행하심은 잠시 동안 인성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인성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를 행하심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맛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죽으심은 첫째 사망입니까? 둘째 사망입니까? 이 사망은 둘째 사망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망은 둘째 사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몇째 사망이라 했습니다. 둘째 사망이라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은 예언의 신에 보면은 바로 둘째 사망을 그분이 맛보시고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노란색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죠? 구원의 창시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침에, 이 저녁에 우리 기도하신데도 날씨도 국화하지만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전에 와서 구원의 창시자고 우리를 위하여 잠시 동안 인성으로 오시고 우리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장에 보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형제라. 그리고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뭐하고요? 마귀를 멸하시며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뭐하라고요? 놓아 주려 하심이니.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성령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마귀를 멸하시고 종으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고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장로님이 저도 감기 좀 걸립니다. 죄송합니다.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좀. 그 다음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영문 시조는, 이 예내시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 재림 성도들이 꼭 기억하고 성경의 여백에도 기록해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성과 신성에 관한 중요한 예내신의 말씀입니다. 인성과 신성이란 두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서 밀접하게 하나가 되었지만 여전히 구별된 개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겸비하시어 사람이 되셨지만 신성은 여전히 누구의 것이었다? 그의 것이었다 했습니다. 신성과 인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2장 18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리라. 우리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 다 믿으시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저도 시험을 당할 수 있고 여러분도 시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리라.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단에게 3번의 시험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사람 때문에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당할 때 항상 예수님은 시험 당하는 우리를 능히 도와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때 무슨 길을 주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무슨 길을 내사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우리 새로운 신자들 가운데서 시험을 혹시 당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와 새로운 우리 구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시험은 당하셨지만 죄는 있으세요? 없으세요? 시험은 당하셨지만 죄는 없으세요. 똑같은 히브리서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지 4장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는 없다고요? 죄는 없으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히브리서 2장을 신중히 연구한다면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의 크신 희생을, 성육신하신 그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통회와 겸손의 공과를 배워야 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생애와 특별히 그분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분의 희생과 성육신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히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